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 예수님 안에 한 가족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한 달 우리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정에 대해서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함께 배워감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렇게 또 가정에 대해서 설교하다 보면 이제 간혹 가족이 없으신 분들, 혼자 신앙생활을 하거나 이제 또 혼자 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 혹시 계신가요? 네.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에 거기는 이제 1년에 한 서너 번 온 가족 예배라고 해서 모든 세대가, 그러니까 주일학교, 유치부 할 것 없이 다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날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세대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또 그날을 온 가족 예배라고 불렀는데요. 온 가족 예배라고 부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 청년들 가운데에 나는 교회 혼자 다녀서 가족이 없다, 그래서 나는 이날 예배드리기 싫다 하고 안 오는 그런 청년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온 가족 예배라는 그 가족이라는 말에 또 나름대로 상처가 되는 것인지 또 별로 듣고 싶어하지 않는 그런 청년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올바른 모습은 아니죠. 왜냐? 사실 온 가족 예배 단순히 우리의 혈통적인 가족들의 그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큰 개념의 가족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 한 믿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온 가족 예배,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함께 드리는 예배다라는 말로 온 가족 예배라고 한 것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온 가족 예배라는 말 대신 세대 통합 예배라고 또 부르기도 하는데요. 같이 예배드림에 또 기쁨과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온 세대가 같이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꿈꾸고 또 그런 예배를 한번 드려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어떠신가요? 좋으신가요? 성도님들은 좋으시죠. 아이들 와서 같이 예배드리면 뭔가 아이들 보는 맛에 귀엽기도 하고 한데 또 사실 아이들은 여기 와서 예배드리라 그러면 힘들죠. 그렇죠? 힘들죠. 아이들을 위한 예배도 아닌데다가 지루해 보이기도 하고 또 시간이 길고 하면 유치부 아이들, 유초등부 아이들은 사실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게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같이 예배드림에 또 유익이 있고 기쁨이 있죠. 그렇죠? 한번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교회는 이제 한 가족이에요. 예수님도 복음서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나의 혈통적인 가족 상관없다, 필요 없다, 그냥 나는 믿음 안에 있는 교회 성도들, 믿음 안에 있는 자들만 내 가족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그들도 가족으로 중요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그 가족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가 성도들이 한 가족이라고 하면서도 서로 아는 척도 안 하고 대면하기만 하고 이게 무슨 가족이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말이 맞기도 하죠. 가족이라고 말은 하지만 가족처럼 지내지 못하는 게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서로가 낯설기도 하고요. 또 내가 편하고 내가 익숙한 사람들, 내가 친한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이 더 좋기도 합니다. 낯선 사람, 또 새로운 사람이 오면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 오게 되면 멀리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한 교회로 모인 예수를 믿는 성도된 우리는 모두가 다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한 가족임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왜 한 가족인지, 어떻게 한 가족이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로 모인 성도들은 한 가족입니다. 왜 가족이냐? 오늘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무엇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우리를 말하고 있죠. 우리가 사도신경 첫 문장이 어떻게 되나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게 사도신경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나요? 그 믿음으로 고백하시나요? 혹시 하나님이 아직 아저씨이신 분들 계신가요? 주기도문은요. 주기도문의 첫 문장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죠? 역시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게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동일한 하나님을 함께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여자인데 딸이지 내가 왜 아들이냐?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 여자분들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성경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여자를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자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표현인데요. 이 당시 시대에, 이 성경이 기록되던 이 당시 시대에는 아들이라는 말은 물론 혈통적인 남자 자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상속자라는 개념이 더 큰 의미를 가졌던 것이 아들이라는 말의 의미였습니다. 내 유산을 물려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문을 이어가도록 하는 그 상속자, 그를 아들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또 그런 아들을 삼기 위해서 입양하는 일도 흔한 일이었습니다. 요즘처럼 어린 아이들, 그런 갓난 아기들을 입양하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는 성인들조차도, 성인이라도 나의 집안에 대를 이어갈 그런 상속자로 삼기 위해서 성인도 입양하는 일이 흔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입양하는 일, 누군가를 아들로 삼는 일, 이거는 지금처럼 부끄럽거나 숨길 일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할 만한 어떤 좋은 일로 여겼던 것이 이 아들로 삼는다, 상속한다, 입양한다는 말의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속자의 자격은 입양하여서 아들로 삼는 자는 오로지 남자, 아들에게만 있었습니다. 지금 시대는 아들이나 딸이나 상속을 똑같이 받죠. 아들이라고 좀 더 받고 딸은 적게 받고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딸은 아무리 친딸이어도 아버지가 유산을 주지 않으면 한 푼도 받을 수 없던 것이 당시 시대의 딸, 여자의 인생이었습니다. 유산을 달라, 아버지에게 나도 딸인데 나도 자식인데 왜 유산 한 푼 안 주냐? 그렇게 말할 자격도 없던 게 이 당시의 여자를 대하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 시대 가운데 오늘 말씀의 바울은 오히려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지 않고요,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 우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남자 성도들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자 성도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상속자, 그 대를 이어갈 하나님의 유산을 받은 그런 상속자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서 그 상속을 받는 자격을 얻었음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를 존중하고 높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된 자로 설명하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는, 즉 아들이 되는 자격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이제 아들임으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격, 그 명분이 주어진 자들임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말씀에서는요, 이제 대놓고 양자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양자로서 입양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전에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요. 우리 모두가 다, 내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진 우리는 이제 가족입니다. 형제이고 자매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가족처럼 하나 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어떻게 그 자격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요? 나는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교회를 10년, 20년 출석했습니다. 10년을 다녔더니 하나님이 이제는 아들이다 말씀하셨나요? 내가 헌금을 얼마를 했더니 그때부터 하나님 나를 아들이라고,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까? 신앙생활 내가 열심히 하고 애쓰고 수고했더니 야, 그 수고 참 기특하다. 이제는 너를 자녀로 삼아줄게.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자녀 되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하느냐? 우리가 읽은 26절에 보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자녀가 되어진 것이에요.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수고, 내 노력, 내 어떤 공로를 가지고 아들이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직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은혜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28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하나인이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가족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 종이나 자유, 남자나 여자, 이것은 당시 시대에 사람의 어떤 가치와 그 신분, 그 위치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대표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 신분과 민족적인 구분을 말하는 것이죠. 당시의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런 민족이라고 여기면서요, 우리는 우월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겼고요.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은 그를 부정한 자들, 막 가까이 할 수 없는 버림받은, 하나님이 버리신 자들, 그렇게 여겼던 것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민족적인 차별, 민족적인 나눔이었습니다. 유대인들만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로마 시대 당시에는요, 그 로마의 시민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가지고 많은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속한 민족, 그 국가, 그것이 사람을 나누는 세상의 기준이 되었던 것이죠. 또 하나는 종과 자유인, 즉 그 신분에 따른 구분을 사람들은 지었습니다. 당시에는 신분 제도가 있던 시대였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예였던 시대가 이 당시 시대였습니다. 노예가 뭔가요? 주인의 하나의 재산,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서의 인권이나 뭐 그런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물건처럼, 동물처럼 취급받던 게 노예입니다. 그런 노예와 자유인, 주인들인 그런 사람들 사이에는 사실 넘을 수 없는 그런 강과 같은 긴 고랑이 있었던 것이죠. 함께 할 수 없던 것이 그 신분의 다름, 그 차이였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요, 남자와 여자, 성별의 구분이 있던 시대가 당시 시대의 모습이지요. 앞에서도 말했듯이요, 당시의 여자는 사실 인정받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뭐 과거 이때까지 갈 필요도 무엇이 있나요? 우리나라만 해도요, 불과 100년 전, 몇십 년 전만 해도 여자들은 사실 존중받지 못하던 시대가 우리나라에 불과 얼마 전의 시대지 않습니까?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그렇게 말하던 말도 있을 만큼 남자를 귀히 여기고 여자는 천하게 대하던 게 우리의 문화였지요. 물론 지금은
땅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죠? 지금은 뭐 하늘보다 땅이 더 높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이렇게 된 게 고작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작 기껏해야 10년, 20년, 뭐 길게 잡아도 3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90년대 어떠셨나요? 30년 전인 90년대 우리 남자 성도님들 아내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90년대에는 그렇죠? 밥 줘, 물 줘 하면 다 떠다 주시던 그런 시대를 살지 않으셨나요? 그렇죠? 지금이야 그죠? 아내에게 물 달라 밥 달라 하면 그죠? 맞아서 쫓겨나는 시대를 살고 있죠. 그렇죠? 저와 같은 세대가 사실은 너무나 불쌍한 세대예요. 그렇죠? 저와 같은 40대, 30대 또 많이 잡으면 50대까지도 남자 성도님들은 참 안쓰럽습니다. 그렇죠? 안쓰러워요. 왜냐? 저희가 보고 자란 부모님의 모습, 그 가장의 모습, 90년대, 뭐 80년대만 하더라도 아버지들은 정말 앉아서 그죠? 명령만 하던 시대, 아버지의 말 한마디 온 가족이 그래야 됐던 시대였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그죠? 아내에게 밥 달라, 물 달라 하면은 그죠? 머리털 죄다 뜯기는 시대가 지금 시대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해서 머리털이 뜯긴 건 아니니까요. 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 로마 시대 이 당시의 여자는 입양의 대상도 아니고 상속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천이 여겨지던 시대입니다. 남자와 여자 함께하지 않던 서로 같이 어울리지 않던 시대가 과거 시대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사람을 나누는 이러한 구분, 그 시대 과거에 가졌던 그 장벽들은 쉽게 넘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시대의 문화였고 사회의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있었던 것이죠. 예수를 믿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가운데에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장벽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요. 나뉘어지고 끼리끼리 어울리는 모습이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않아야 함을, 그 장벽을 허물며 우리가 하나임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초기 교회의 모습만 보더라도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흔히 말해 양반과 쌍놈이 함께 예배당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 신분의 차이 때문에 같이 어울리지 못하죠. 심지어는 양반들이 다니는 교회 또 상놈들이 다니는 그런 교회가 나뉘어질 만큼 함께 어울리지 못했던 것이 우리나라 초기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 예배드릴 때 남자와 여자 함께 앉아있고 함께 어울릴 수 없다고 서로 반을 나누어서 서로 얼굴도 못 보게 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 과거 우리 나라 교회의 모습이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장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어 버리신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2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나뉘어졌던, 우리를 구분하고 있던 그 장벽들, 그 기준들, 예수가 그 모든 것을 허무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요, 그 장벽을 허무시고 그 장벽을 뛰어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 하셨던 일들 가운데 보면요, 귀신 들린 딸로 인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가나안 여인, 그 이방 여인의 그 요구 가운데에 예수님은 그 요구를 들어주시고 그 이방 여인을 향해서도 은혜를 베푸셨던 예수님이시죠. 또 예수님은요, 신분이 높은 사람들,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 그들과만 어울리셨던 것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당시 시대의 천한 신분으로 외면받고 소외당하던 자들과도 함께 어울리셨던 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또 남자들하고만 교제하신 게 아니라 또 여자들과도 교제하셨던 예수님이시죠. 참 성경에는 여자들의 이야기가 사실 너무나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당시 시대에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의 시대의 모습을 살펴보면 여자의 이름들 또 여자의 또 행한 일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사실 그 시대는 너무나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말했듯이 여자는 무시당하던 시대였으니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차별도 없이 예수님은 그 신분, 성별, 민족, 학벌, 빈부 어떤 것도 차별하지 않으시고요. 모두를 만나시고 모두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셨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교회가 어떻습니까? 여전히 지금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교회 안에는
여전히 그 넘지 못하는 우리 안에 장벽들이 있습니다. 물론 과거의 그 장벽들과는 조금 다르지만요, 여전히 우리는 서로를 나누고 함께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장벽이 있는 것이죠. 세대 간에 하나 되지 못하는 세대 간의 장벽이 있고요, 또 성도들 사이에서 경제적인 차이로 인해서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장벽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 출석한 연차에 따라서 오래 다녀서 친한 사람들끼리 어울리고요, 처음 온 사람들은 같이 어울리지 못하고 거리가 먼 그런 관계가 우리 안에 있기도 합니다. 또 요즘에는 또 정치적인 색깔에 따라서 서로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관계들이 교회 안에 있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결코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라도요, 모두가 다 하나가 되고요, 함께 어울리며 함께 교제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나누어지고 갈라지는 그 관계를 모두가 다 허물어야만 하는 것이죠.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남이 아니라 우리는 가족으로서 한 형제이고 자매가 된 관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까? 누구도 그 어떤 것으로도 이 교회 안에 차별할 수 없는 이것을 어떻게 누가 이루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반복하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한 가족이 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어떤 노력으로, 우리 어떤 자격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행하신 일로 인해서 우리는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셨나요? 예수님은 항상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지금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요, 너무나 익숙한 표현이지만 사실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나 낯선 표현이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 이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나요? 모세, 다윗, 어떤 선지자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요, 둘 중 하나예요. 사이비 교주이거나 아니면 정신 나간 미친 사람이거나,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합니다. 왜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하나님과 나를 동일시 여기는 것이고 내가 곧 신이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왜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예수님도 정신 나가신 분이라 그렇게 불렀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신 것입니다. 복음서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뭐라고 하는가? 우리 마태복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물 위로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칭하시며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어떤 아들입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독생자, 하나뿐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셨습니다. 아주 친밀하고 깊은 관계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친밀한 관계가 깨어져 버린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위에서였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7장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9시쯤에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지금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던 예수님이요, 십자가 위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뭔가 거리감 있는 그런 말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께서 아들인 예수님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버리신 것입니다. 단 한 번도요. 남인 적이 없었던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요. 십자가 위에서 깨져버린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아들로 삼기 위해서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님이 버림받으신 것입니다. 본래 우리는요, 하나님의 가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의 자녀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였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우리였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대신해서 버림받으시고요, 그 아들의 자리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단순히 옷을 입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들의 자격, 그 아들의 지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자신의 그 아들의 지위, 그 아들의 자격, 그 옷을 벗어서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아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아들로 삼아주시는 것이죠. 그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님을 향해 말씀하신 것과 같이요, 이제 우리를 향해서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아들의 모든 상속권, 그 아들로서 받는 모든 유업을 우리에게도 받게 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는 그저 은혜로 이것을 다 받았기 때문이에요. 복음,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그 헌신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얻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교회는요, 우리는 한 은혜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공동체입니다. 혹시 나는 가족이 없어서, 배우자가 없어서, 자녀가 없어서 그동안 배웠던 바울이 말하는 가정을 통해 배우는 복음의 비밀, 나는 관계없고 나는 알 수 없어,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지요. 그러나 또한 교회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교회라는 새로운 가족의 관계를 통해 이 복음의 비밀을 또한 배우게 만드신 것입니다. 주 안에서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것과 같이요, 교회로 성도로 모인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한 몸이 되는 관계입니다. 부부의 관계가 우리 성도의 관계와 같은 것이죠. 부부의 관계가 그러해야 하듯이요, 우리의 관계 역시도 서로를 사랑하고요, 또 서로에게 순종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관계가 우리 성도들의 관계입니다. 또 부모에게 순종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배워가는 것처럼요, 교회 안에서는요, 나보다 어른들에게 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그 직분에 따른 질서들 가운데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서 주가 세우신 권위를 순종하며 따라감을 배우는 것이 교회로 모인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또 자녀를 주의 교훈 가운데로 양육하는 것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어린 주일학교 아이들, 이들이 우리에게 맡기신, 물론 내가 배 아파 낳은 아이가 아니라 할지라도요, 우리에게 맡기신 영적인 자녀들입니다. 또 그들뿐만이 아니라 아직 믿음의 신앙의 연차가 적은, 아직 믿음이 연약한 그들도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들인 것이죠. 우리는 그들을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올바르게 가르치면서 그들이 온전한 주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양육하는 부모의 역할이 또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교회는요,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진 가족입니다. 비록 피를 나눈 가족은 아니지만요, 실제 우리의 몸에 있는 그 피보다 더 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함께 나눈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겠습니까? 그 가족 된 것처럼요,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기를 힘써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한 가족, 한 형제요 자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생명의 값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또다시 다투고 싸우고 갈라진다면요, 그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닌 것이죠. 서로 나뉘어지고 다투고 서로를 배제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죄된 본성일 뿐입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은요, 내 편과 남의 편을 자꾸만 나누려고 합니다. 나누고 나의 편이 아니면 자꾸만 배제하는 게 우리의 죄된 본성입니다. 자신을 죄인의 공동체에서 배제해버리고요, 나와 원수된 자들은 인류 공동체 가운데 배제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갈라지고 너와 나를 나누는 것이 죄인의 본성인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배제하는 그 모든 허물을, 그 벽을 허물어버리고요, 함께 사랑하며 하나 되는 것이 교회된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공로도 자격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요, 내 옆에 있는 지체 또한 어떤 자격이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서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며 서로를 환대하며 대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이제 가족으로서 서로의 필요를 돌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과 같이요, 그들은 가진 것을 나누었습니다. 교회 가운데에, 성도들 가운데에 어려운 지체가 있으면 기꺼이 내 것을 내어주는 그런 모습을 이루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주 안에서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형제이니까요, 가족이니까 서로의 어려운 모습을 그냥 지켜볼 수 없는 것이죠. 내 것을 내어주고요, 나누어주고요, 서로를 도와주는 것이 가족된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한 가족으로서 함께 사랑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한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때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더 가까워지며 그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모두가 함께 한 가족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기쁨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